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 제비족이 여인을 후려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부남, 유부녀, 이렇게 자기의 법적인 것을 넘어서 불법을 행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안 되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건데 보면 꼭 여기 시도하는 쪽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문제예요. 저는 이 말씀을 평상시도 생각하지만 이 말씀 보면서 저 하나님 쪽으로 책임을 돌릴 마음이 있어요.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가지고서 여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온 세상을 다 마음대로 주물딱거리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능력을 가졌,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다 받았어도 아담이 감사합니다 소리 한 거 봤어요? 창세기에? 근데 딱 마누라를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남자에게서 취했지만 남자랑 달라, 저건 여자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의 흐름을 보면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건 이건 생리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준 겁니다. 이 남성들의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쏠려서 정말 안 됐어요. 평생 쏟은 거 한순간에 날리는 걸 우리 한두 번 봅니까?
무슨 말하는지를 지금 모르시네.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성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일생 쌓아 올린 것을 허무는 선배들을 보며 왜 저럴까 하다가 그 뒤에 또 가는 거 보면 이건 엄청난 거죠. 이 힘은. 그래 인류가 오늘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눈이 뭘로 지금 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도덕이라는 잣대를 지금 가지고 들고 있는 건데 요새 남자들 힘들어요. 불쌍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어디를 봐 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성에다 붙인 말이 추행.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성? 거기까지 후딱 가네. 폭력 전에 희롱이 있어요. 숨도 안 나. 폭력. 이걸 또 묶어가지고 이제 외우지도 못해. 따라해 보세요. 성인지 감수성. 못 따라하죠. 그걸로 잡혀 들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어요. 안못이라고. 남자가 여성을 보고서 마음이 동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것도 안 한 남자는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도 아니야. 여인, 모함 여자들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내의 것으로 남성은 여성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하는 이 생내의 법칙으로 그냥 그 기간, 시딤에 머문 기간이 얼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저는 궁금해요. 얼마 동안인지. 그냥 불 붙는데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붙었어요. 그냥 시작했대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신에게 절하고 그럴 때 제사할 때 불러서 가면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고 그들이 절할 때 같이 절했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했다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는 그 신들을 그냥 오늘 성경은 바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바알 숭배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는 없어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숭배하는 데에 참여했다, 가담했다, 같이 숭배했다, 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이제 절교를 하고 저는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 한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바알신을 섬겨요. 설명돼요? 이거 설명되나요? 설명 안 되시니 뭐 항상 평강 가운데 사시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첫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자기 하나님의 신앙을 첫사랑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든지 슬라이드를 두고 처음과 이렇게 하면 많이 빗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서 있다고 봐요. 나는 쓰러져 있는데도 나는 서 있다고 봅니다. 이해돼요? 이해 조금 하시기 바라요. 바로 쓰려고 하는 마음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 쓰러지는 때 이유가 뭔가 하면 뿔 달고 온 놈이 쓰러져서 이 신을 따르지 않고 이 신을 따르라 라고 해서 강제로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동해서 여인을 따라서 그 여인이 좋아서 부르면 가고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은데 부르니까 좋아서 갔는데 그들이 먹으니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갔다고 하듯이 사람이 첫 자리를 지키고 똑바로 서려고 하는데 쓰러지고 이탈되는 그 이유는 나쁜 이유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항상. 특히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으로 합법으로 합리적 이성적인 것 이런 것으로 자기를 바로 쓴다고 쓰면서 하는데 어느 틈에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힘써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처절해요. 이거 처절합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처절할 수가 있고 목사들, 저는 제자 목사님들한테 자주 얘기해요. 기가 막힌 거다. 우리의 변화라는 건 기가 막힌 거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표현 썼어요. 신학생 때 신학교 가겠다고 문 들을 때가 가장 바로 쓴 것 같더라. 교회 성도들로 보면요,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제일 교인 같아요. 거긴 다른 곳 하고 그냥 기어서 들어와요. 서서히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다가 와서 직분이 되고 하다 보면 이미 여기는 다 내가 잘 아는 편안한 여기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으시기 바라요. 제가 할 얘기 많습니다. 중세를 보통 천년이라고 합니다. 한 5, 6세기서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사람마다 이 시대 구분은 다릅니다. 이 중세의 가장 큰 중세를 끌고 가는 신학적인 개념을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천년 갔더니 종교개혁자들 눈에 보니까 은혜를 버렸어요. 돌아가야 돼. 원래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계속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연구하는데 은혜는 다 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탈색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계속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괴로워요, 그럴 때. 목사는 항상 서 있는 것처럼 계속 자기는 지금 어디가 있는데 계속 다르게 해야 된다고. 불쌍히 여기세요.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분은 제가 아주 세게 얘기하면 교인인가 하는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목사를 불쌍히 해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교인들은 또 연세는 좀 많아요. 아이고 어려도 그리고 목사라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진노가 뭔가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훌떡 뛰어서 얘기해요. 연병으로 백성을 쳤어요. 그게 진노한 겁니다. 연병이 도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명령이 또 하나 와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내 앞에서 목매달아. 저 이거에서 그때 그림 그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바알볼에 가담한 거 아닙니다. 수령들이라고 하면 다 가담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령들 이렇게 한 걸 보면 그건 대표적인 모습에서 수령들을 한 것 같은데 수령은 어느 범위까지의 수령들을 목매달게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하사관까지 뭐 대위까지 뭐 이렇게 어디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모세는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얘기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림은 뭔가 하면 실제 가담한 사람도 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치는데 연병은 돌아서 바알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연병에 죽고 이러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이 도는 거죠. 연병이 뭔가 아세요? 이런 연병, 그게 연병이에요. 연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시겠지만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장티푸스예요. 아, 이것도 말할 만하네. 전 다 아시는 줄 알고. 네, 이 병이 전염력이 강하니까 들어온 거죠.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천막 앞에서 우는 거를 보면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죽음이 실제 멀쩡한 사람인데도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목매달아 죽는 자기 이웃도 보고 또 바알볼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보고 자기가 병에 들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을 보고 이것저것으로 해서 그냥
병가지 상사의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대요. 우리 진상숙 성도님 눈이 아주 그 당시 모압 평지로 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눈동으로 뛸 일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딱 여인을 데리고 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이다. 고개 끝.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금방 미친놈으로 가네요. 이야, 사랑의 힘은 무섭다. 이렇게. 다 망하는 걸 봐도 합니다.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제사장의 손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둘을 죽였대요. 창으로 그냥 배를 꿰뚫어서 죽였대요. 제사장 하려면 힘도 세야 되겠어요. 어때요? 속이 시원합니까? 소영미 씨 옆으로 이러시네. 왜요? 왜? 그까지 죽일 것까지야. 그래. 불쌍해서. 인생이 가엾어서. 네네. 지금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쪽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남녀가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둘이 남녀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이렇게 사랑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싹수 때문에 죽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싹수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야, 그것까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겠는데 뭐 이해 없어요. 저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잘했어. 연병이 끝쳤대요. 24,000명으로 끝쳤대요. 저 뒤에 말씀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소멸될 수 있었는데 이게 끊었대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준 표현이 뭔가 평화래요. 평화의 언약을 줄게.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이게 이 평화의 언약이야. 저는 하나님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싹수를 때려잡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게 맞아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싹이 보일 때 무엇 때문에 그 싹을 차마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확실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끝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싹수를 잘라버리는데 목숨도 아이고 사람까지 죽일 수야 있나 해서 안 된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만큼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 줄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한다고 그 짓까지 해서 되겠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 맞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싹을 자르는데 싹을 자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저 시므리 아니야 시므리 백성의 지도자네. 아이고 지도자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분인데 그런 분에게 없대요. 생명까지 없었대요.
자,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멀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선한 이름으로 옵니다. 강하게 우리를 치면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우리 그런 얘기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예수님 사진을 밑에다 놓고 쭉 예수 믿는 자들 줄 서. 김태봉 장로님, 혹시 김태봉 장로님 뭐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 언젠가 한번 남의 얘기셨나? 네네, 그 공산당들이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을 할 때 뭐 예수님 거기다 침을 뱉어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 하면요, 예? 있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독한 마음 가지면 견딥니다. 에이, 죽으면 죽어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유, 나는 박해오면은 나는 바로 배교할 테야, 그런 말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힘 줍니다. 저희 선배님은 그냥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박해오면 바로 배교하고 일단 살고 볼 거야. 그 다음 학기부터 그분 강의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 순복음에 가가지고서 그 말을 한 바람에 다시 강의 못했어요. 저도 지금 자신 없어요. 난다 긴다 하는 분들도 다 배교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한 그들에게 오히려 힘을 줘서 감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강하게 공격해오면 우리들이 딱 맞섭니다. 난 예수, 오직 예수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를 못 쓰러뜨려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사람을 향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습들로 도덕인가, 도덕,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합법적인 거, 착한 일. 타협 없답니다. 신앙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못 가는 거지. 이 일로 가는 거야 맞지만 여기까지야 뭐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오늘 이 반응은 보여줍니다. 잘했어. 이 사람이 그 사람 둘을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이것이 평화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평화의 길을 가기를 사모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쪽에 딱 붙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불구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나아. 온전한 것으로 지옥불 가기보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이상하게 끌고 간 건 아닌 거는 맞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죽이느냐, 사실 놀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안면이 있다라는, 친하다는, 그의 직책이 뭐라든 이런 것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좀먹게 하며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있었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길은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타협 없이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내내 하나님의 길이 어디가 분명한가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돌아보고 해야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다 할 때는, 노후할 때는 분명하게 노후를 하며 마음은 아파도 여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을 딱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두 개, 세 개의 이론이 양립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마음껏 소리질러요. 분명히 하나님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소리지른 이 혼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여기를 분명하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분명한 기준 잡으려고 여기에 구원이 있나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나 하는 인생들에게 뚜렷한 구원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다른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돌아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정도 넘어지고 잘 믿는 어른 선배들도 자빠진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뭐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처럼 눈 멀어 소경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살겠지만 지금까지도 여기에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엎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는 그런 참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힘써 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